오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이나 저희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리시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장면을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과 대조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게 되는 새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세 가지 장소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제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바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맞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바꾸는 거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자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정통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다른 일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기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이 동물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서 가지고 오다가 흠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며칠을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그 재물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은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히스기야 때도 아니고 좀 더 연장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줄이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거다. 나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당연히 이 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준비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 누구라도 여기서 팔면 돈을 벌겠는데가 제1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성전에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처음에 레위기의 사나이 주셨던 말씀과 시간적 간극이 만만치 않게 있었다. 한 1400년 전, 우리나라의 14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국의 14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의도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의도는 예를 들어 동물을 끌고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먼 길에서 오다가 변수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약자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어떤 한 행동이 이게 관습이 되어져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바이올린을 정말 모르지만 제가 대안학교 처음 설립하고 이제 주빌리 나잇이라고 추수감사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케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린이랑 첼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첫 해였고 그리고 돈을 들이면서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밤까지 모시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악기를 꺼내는데 튜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기타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 만져봤는데 이 바이올린 튜닝이라는 게 전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이쪽으로 하면은 너무 쉽게 풀어지고 너무 타이트해지고의 그 선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실력으로 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중에 악기를 하셨던 분들이 급하게 무대에 올라오셔서 만지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쪼이면
이 정도 쪼였으면 됐지. 그럼 이제 나는 평생 갈 수 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가 한 스탑을 쪼였다라면,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예민도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조율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의 예배입니다 라고 쉽게 만족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이 장면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린다라는 게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거는 불편하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성전 뜰에다가 이렇게 장사가 기본값이 돼버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우리가 정성으로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그 정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다 예전에 그러셨죠. 저희 부모님도 항상 은행 여는 마지막 시간에 가셔서 현금을 새 돈으로 다 준비해 오시고, 그러시기 전에는 다림질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셨던 옛날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래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정신까지 잃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채찍질 하셔야죠. 채찍질 하시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관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십니까? 네,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그에게 채찍을 휘두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됨을 빼앗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채찍질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뒤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헐라라는 말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라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같은 성전으로 저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은 다릅니다. 14절에 나온 이 성전은 그 뜰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뜰에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이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헐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채찍질 한 번을 하시지만 그분은 온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채찍질할 자격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성소 되시는 그분이 산 제물이 되어 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방 뜰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관습에 묶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아픈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그 채찍질이 쌓이는 전통은 헤롯 대왕이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해왔던 46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46년 동안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사실은 1400년이 넘도록 모세 이후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건축한 이래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이 헤롯의 성전에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 덧붙였던,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마음, 때로는 타협하는 마음, 이 먼지들이 엄청 쌓여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관습,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순전함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해체해야 합니다. 채찍질해야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채찍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죠.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 없이는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영혼을 가지신 분의 사흘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설교에 고난주간에 그 주제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게,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었나요? 그때 이제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또 진짜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전 바깥들의 무리들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주셨음에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흠없는 재물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좋은 의도였든 아니었든 이런 표면적인 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형식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는 바깥들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허무신 그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이고 채찍질을 하신 이유죠. 예수님 채찍질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거칠애와 우리의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때로는 아프게 채찍질을 해주실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을 보고 오늘 본문 뒤에를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트러스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트러스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트러스트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트러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트러스트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트러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그것이 목회자든 우리의 소그룹 리더든 누구든 우리는 그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신뢰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알기 위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들은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누구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눌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변호인,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죠. 사탄도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증언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전 바깥들에 머무르지 말고 성소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같이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